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장입니다. 10장 4절만 하겠습니다.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기쁘심으로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악함은 우리 부족함 때문에 저질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밀려신 그 귀하신 보배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뿐이고 언제나 죄송스러운 모습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깊은 바다에 든든히 던져버렸을 기억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도의에서 온것 같이 우리의 죄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배로 피로 도말시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죄를 부어주셔서 각처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희망을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보배로 피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62번 송시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춰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정말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햇빛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멈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치소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소서. 이번 교회 성도들 가정이 가족분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로 가정 같은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마지막 사랑하신 아버지 참으로 귀하게 구걸 열심히 받는 복된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늘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어떤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가신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주시고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는 시간이 저희가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성도들 심령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결코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부족한 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말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자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침례 받은 후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언뜻 떠오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생명의 면류관 축복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찬했던 그 교회.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보상은 열린 문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교회예요. 사도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겠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 역시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자랑하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랑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3절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가는 교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3절 말씀 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만큼 내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집에 오실 것까지는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거기 둘러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요, 흉악한 귀신에 붙들린 딸을 둔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야속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 귀하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장 죽어가오니 오셔서 손을 대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다 그거죠. 그럼 적은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가 아니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의심하는 믿음이 바로 적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말씀을 섬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역사하는 큰 믿음을 갖게 됐다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큰 믿음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햇빛과 바람이 나무를 다듬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다듬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사모하십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갈급한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비서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고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4가지 밭을 비유했습니다. 길가, 돌자, 가시, 그리고 옥토밭. 주님이 원하신 밭은 바로 옥토였습니다. 옥토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대로 흡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밭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3가지 나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길가밭 요소가 갖고 있습니다. 길가는 바로 뭐냐면 땅은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걷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요, 돌짝밭 같은 요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짝밭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을 아마 상처로 해석해도 크게 무방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험에도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가시밭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그 가시를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세상 염려고 또 하나는 재물 욕심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야, 참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들에 있는 풀을 보아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는데 그 의복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하지 않더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질 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 달 괴로우면 그날이 척하니라. 네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한 뼘 늘릴 수 있겠니?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의 영은 떠나가 버리거든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기 때문에 평생 그 염려 속에 허우적거려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 가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재물 욕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잘 받고,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지고, 세 번째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져나갈 때요, 이 세 가지 요소 뭐죠? 길가반 요소, 돌짝반 요소, 그 다음에 가시반 요소가 빠져나갈 때 다윗이 묘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글을 보면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목사인데 어쩌면 그분은 그렇게 훌륭하실까?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요, 단 한 번도 실제로 느껴본 적이 없답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연인에게 받은 편지처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이 좋았답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게 만든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절 말씀 봅니다.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풍성한 사랑이 바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게 된 근거였다, 그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애로움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무언가에 계속 목말라고 있어요. 무언가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을 갈급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랑, 모조품 사랑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사랑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금세 다시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또다시 우물가에 또다시 온다.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랑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사랑하면요, 언젠가는 열리게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한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우주에 다 걸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요,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마침내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미움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미움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법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훗날 그 형들이 총리화된 동생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변명을 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셉이 사랑의 법을 따라갔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애굽의 총리. 하나님께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니 우리 삶에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의 법을 따라갈 때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가면요, 환경이 부드러워지고요, 여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법을 어기면요, 사랑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 생각이 거칠어져요. 내 생각이 거칠어지면 이성적인 판단 균형이 깨지고요, 양심이 서서히 멍들어져 가고 내 의지가 감정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죄 덩어리예요. 우리 인격이 만들어낸 사랑은 사실 허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도 관심 갖기보다는 하루 온종일 내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까, 형성될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되게 지혜롭고 복된 성도입니다. 시편 25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가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속하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충분히 안 바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침으로 그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사랑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지를 거치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의 자리를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남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풍성한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 세 번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 한두 가지 박해가 아니에요. 모든 박해요.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무장했는데 그 견고한 신앙을 자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옛날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이제 무슬림지에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죽음과 나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는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 왔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바퀴를 통해서요,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동족에게까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친히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한나에게 분인 나이에 격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 그 절망의 밤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평생 야곱으로 살다 그냥 야곱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 그 절망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그냥 야곱이 착한 아들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에 압도당하면은 이 흔적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 있죠.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네 마음 높아지지 말고 네 마음 낮아지라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들을 때 참 무서운 말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긴장이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상한 갈대예요. 그래, 꺼져가는 심지예요. 진짜 우리는 연약하고요, 쉽게 상처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무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무 이렇게 나이대를 딱 보게 되면요, 그 나무가 몇 년부터 몇 년을 산 게 다 나옵니다. 나무의 나이대를 보게 되면 나이대의 간격이 넓고 나이대 색깔이 옅잖아요. 그 나무는 스트레스 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의 나이대 간격이 좁고 그 나이대 색깔이 짙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600년 된 백송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인데 그 백송이 강풍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밑동을 톱으로 잘랐거든요. 봤더니 어느 해는 굉장히 나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때 나이를 계산해서 봤더니 1919년부터요 1945년이었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 그 나무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피조물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죠. 진정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발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편승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도 주님도 기다리지만 피조물 말까지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 싫은데, 진짜 환난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나이대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의 나이대가 있잖아요. 이 상처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내 신앙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한 아버지의 푸른 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생각해야 돼요. 보고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삶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조물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조언에 미달됩니다. 왕으로 세울 때는 뭐예요? 백성을 섬겨라고 세운 자리인데 그가 매일같이 귀인 천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하며 즐길 때 어느 날 하얀 손이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됐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미달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정말 죽이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목을 손대어요. 오늘도 살았구나. 그런 다윗. 사울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달아보십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 사울왕이 잠을 자러 이렇게 들어왔을 때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지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펴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으로 죽인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어떤 광야에서 사울의 삼천 군사도 또 사울왕도 다 하나님께 수면제 뿌려갖고 잠자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 장군 아비새 장군과 함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울왕도 자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브넬 장군도 자고 있고 삼천 군사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 그때 옆에서 아비새가 충동하잖아요. 분위기 보니까 또 예전처럼 더 살려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의 염통을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도 죽이고 싶었지만 사울왕의 단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요.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올 때는 뭐예요?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울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결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은 바로 뭡니까?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성도로 세우기 위한 아버지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의 큰 믿음. 두 번째요, 그들의 풍성한 사랑. 세 번째, 그들의 견고한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딱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그 교회를 바울이 딱 정리해버린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귀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10장 합니다. 세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의 일터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